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너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블라데아라는 사람이 죽은 걸 봤어요.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높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이십니까?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을 때 얼마나 우리가 통곡하고 부르짖는가. 딱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까닭을 말해주신다거나, 그래 에스겔아 네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 위로를 주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블라데아 같은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죽어도 이들의 죄를 아직 다 갚기에는 한참 남아있는 그 무지막지하게 많은 그리고 크게 쌓여있는 죄 더미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앞에는 행동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생각과 말입니다. 앞에는 보면 뭐 어디 엎드렸더라, 그렇죠, 코에다 뭘 댔더라, 뭐 단무슬에 울더라, 이런 행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속에 뭐가 있길래 이런 짓을 하는가? 하나님이 뭐 물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참 하나님이 정말로 괘씸하여 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했어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이제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 에스겔의 형제죠.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걸 확대하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런 말을 하더라. 블라데 같은 놈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네가 그 죽음에 크게 슬퍼한 그 인간이 평시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 눈물을 그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으로 일찍 잡혀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너희가 잡혀간 거 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들이구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선하고 의로운 우리를 남기셔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약속의 땅은 우리 유업이 될 것이고 너희는 끊어져 떨어져 나갔으니 너희하고 이 약속의 땅은 아무 상관이 없다. 가라. 이제 영영 이방인 중에로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 좀 그렇습니다만 본처의 자식이 첩의 자식을 보고 너는 나가.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얻을 유산이 없어. 네 주제를 알아야지. 나가. 그래가지고 애가 서글퍼서 쫓겨난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이제 그래도 본처와 첩이라는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먼저 재패하게 한 사람들 보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오히려 더 경건한 씨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면 훈련이 되는 자들, 나중에 돌아오라 하면 성전 지을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떼어놓으려고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칼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먼저 데려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는 1차로 바벨론에 와서 끌어갈 때 그 묶여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남겨졌죠. 자기들은 끌려갔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마치 첩의 자식 쫓아내는 것처럼 너희는 나가, 이제 여기에 너희의 기업은 없어. 너희가 물려받을 땅은 없다. 다 우리 거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그러면 잘 판단하시는지 너희 같은 놈들은 다 하나님이 쓸어내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릴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악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엊그제? 지난주에 예루살렘은 가마솥 같아가지고 튼튼하게 이를 데 없어. 우리는 이제 안 끌려간다.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기들도 똑같이 끌려가면 자기들도 본인 스스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위협이 없다고 말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논리 안에서는 우리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이제 철저한 복음막이야. 우리는 절대 안 끌려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었죠. 16절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화되리라. 야, 이 남아있는 자들의 시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하나님이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도 하는 짓은 사탄의 나라로 만들었고 귀신 숭배하고 태양 숭배하고 니므롯을 위해서 울고 불고 온갖 귀신의 상을 차려놓고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루살렘이 나의 성전이 맞느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도 보여주셨죠. 나는 이미 예루살렘을 버렸다. 대신에 너희가 유업이 없다고 해서 첩의 자식처럼 취급했던 먼저 쫓겨난 형제들,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리라.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잠깐, 그렇죠. 다른 번역에는 작은 성소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이방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성소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소는 없어도 내가 그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와서 임마누엘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에게 진짜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들려줄 것이고, 여러분 실제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초창기에 예레미야가 있을 때까지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안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웠는데 이 총독을 유다의 남은 자들이 몇 사람이 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가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한 적 없어 하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왔어요. 여기까지밖에 기록이 없어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바벨론에 있는 자들 이야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야기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이야기가 없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림받고 이제 약속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다니엘과 에스겔, 에스라, 니에미야까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이 있는 곳마다 가서 성소가 되어주리라. 그들이 기도하면 원래 성소에 나와서 직접 하는 들으시죠. 바로 거기서 들어주리라. 다니엘에게요, 꿈과 환상을 계시하게 해주세요.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 어떻게 해요? 불 속에는 타지 않게 해주셨어요. 사자으로 던져져도 물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 꿈을 해석하고 벽에 나타난 글씨를 해석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했더니 예루살렘에서 했던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엄청난 기도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서
죽을 위험에서 몰살당할 위험에서 여러분 가둬놓고 두드려 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살려줬어요. 예루살렘 철옹성을 갖고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벽을 갖고 있어도 한 방에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성벽이 되어주고 성소가 되어주니까 보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 여러분 쫓겨난 자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쫓겨난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건물 하나 두고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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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의 말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심산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맞아. 예배하는 자를 찾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다 하면서 우상숭배한 자를 하나님 보지 아니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아멘. 제가 요즘에 솔직히 옛날만큼 눈물을 많이 안 흘려서 이것은 내 마음이 많이 굳은 증거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설교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큰 집회장이 어떤 뭐 언덕배기 같은 뭐 그런 분위기는 배경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꿈인데 꿈에서는 우리가 실제라고 느끼죠. 깨고 나면 꿈이고 꿈 속에 있을 땐 실제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 영혼이 이 심장에서 말입니다. 진공청소기에 그 빨아들이는 바람을 심장에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쫙 올라가는 막 끌어당겨서 쫙 올라가는데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손에 영혼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꿈에서 느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좀 오래 경험하고 싶은데 순간 꿈이지. 뭔가 이 꿈을 깨는 이 잡생각이 드는 순간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꿈은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우리 최 장로님의 젊은 시절 봤어요. 네, 한 40대 되는 최 장로님. 회사를 갔다 오는데 집에 간다고 뭘 사왔더라고요. 근데 혼자 계시에 제가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관계니까 내가 따라갔어요. 장로님 저랑 저녁 식사 한번 하십시다 하고. 근데 사온 걸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랑 가서 밥 먹읍시다 하면서 나가면서 뭔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꿈에서 깼어요. 얼마나 꿈인데 진짜 감미롭고 황홀하고 좋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이죠. 영혼이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이게 기도고 이게 살아있음이고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죽은 자가 벌떡벌떡 안 일어나도 이 속에서 성경에 성령이 네가 구원받은 자인 걸 성령이 내게 인을 친다 그랬죠. 예,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데 이 확신 꿈에서 그냥 막 느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야, 정말 우리 기도 시간마다 우리 수련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막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 17절에 보세요. 성소화 되어줘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거기서 듣고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고 왜? 끌려간 사람들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회개한단 말이죠. 거기서 말씀을 더 가르치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포르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버려버린 말씀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예레미야가 포르지로 편지 보냈는데 이것을 돌리고 서로 읽어 낭독하고 가르치고 다니엘이 말한 것도 잘 듣고 그래서요 에스라는 포로지에서요 신학 박사학위를 땄어요.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학사 겸 제사장 그러죠. 여기서 학사는 대학 졸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박사 독토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토르 닥터 성경 박사. 예.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다시 모아준대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다 죽고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흩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사람들이 기업 부를 자들이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어찌 그리 다른지요. 지금 딱 보면 끌려간 놈들이 저주받은 놈같이 보인다고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본토에 남았으니까 복받은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 하는지를 말해야 돼요. 무엇 하는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태양 앞에 절하는 자들이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도 저기 딴 데 가서 하든지 성전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8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그거 보이셨죠. 근데 저 이방에 끌려간 자 귀신의 집에 끌려갔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사단의 입속으로 끌려 들어갔다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칼로 사단의 배를 가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용이 씹어 삼켰는데 오히려 성령의 검으로 용의 창자를 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글이 다 끝나면 돌이켜서 예루살렘 유다로 데리고 돌아와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는 너희 그랬죠. 여러분 너희도 이 말을 듣는 당대 좀 확장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 이래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더 확증해서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대뿐 아니라 이후에도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돌리고 온다는 뜻으로 너희라고 하지 않고 읽는 즉시로 우리가 그걸 더 확장해서 시대를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도록 그들 이랬어요. 그러니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알리아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흩어진 다음에 거의 2000년 가까이 돼서 나라를 하나님 다시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80년 동안 계속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도 더 돌아오고 있대요. 지금 우리 밖에서는 여행 금지 국가, 뭐 위험 국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봅니다. 옛적 조상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오는 것이지 와서 뭐 할 게 있습니까? 대부분이 사막이지 땅은 좀만하지 손바닥만 하지 맨날 미사일 떨어지지 테러 많지. 그런데요 왜 돌아오냐? 바로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예. 경치로 봐도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고 먹고 살기도 더 좋은 데가 많이 있고 근데 돌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돌아가면 곤란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데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적을 아마 못 얻을걸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도 크리스찬이다 하면은 직업 구하기도 어렵답니다. 이야, 그렇게 차별이 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면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1차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한다.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리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서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릴지라. 지금 이거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한번 보자고요. 바벨론에서 왔을 때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돌아온 자들이 맨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니까 이전에 했던 우상들, 가증한 것들, 짐승상들, 피 흘려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했던 그 우상 숭배 행위의 잔재들을 싹 제거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귀신이 나갔는데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청소되어 있는 걸 보고 더 더럽고 악한 놈들 더 많이 데리고 온다 그랬죠.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청소는 되는데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채워야죠. 물건을 채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속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이걸 제거하면서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제거만 하면 자기가 제거하면서 봤던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그거 보고 또 세운다니까요. 그런데 제거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냐. 19절에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하셨어요. 야,
귀신의 영을 다시는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한 마음 한 영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 분할되지 아니하고 복잡다단하여 여러 가지 영에 난산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 한 성령으로 하나 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빌립보서인가 모르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뜻을 품어,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들이 같이 뜻을 같이 하여 하나의 마음인 거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하면 네 말과 내 말이 같은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냐? 새 영, 여호와의 영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흠모하게 하고 거역하고 부패한 마음들을 제거하는, 무정하고 냉랭하고 무자비한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영, 끌로 막 대패로 이렇게 깎으면 나무가 뻗어나와지죠. 그렇게 하는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한답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어디다 써먹을까요? 예?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전에? 돌 같은 마음. 어디서 봤네요.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토질의 비유. 예. 보통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지만은 씨는 갖고 토질이 다르잖아요. 토질에 비해서 1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돌짝밭 그랬어요. 요 에스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고요. 예수의 말씀 들은 사람은 요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말씀과 관계하여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돌 같은 마음, 이전에는 던져버리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했던 그 마음들 싹 끌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 생선 다듬을 때 어떻게 해요? 좀 여러분 징그럽지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배 가른 다음에 내장들 있죠. 칼로 이렇게 땁니다. 뼈하고 그 붙어 있잖아요. 칼로 따는데 잘 안 되면 성질 급하고 할 일 많으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뜯어버립니다. 예, 이렇게 막 뜯어갖고 긁어내고 물로 치면서 막 싹 씻어내죠. 시장하면 바쁘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고 우상을 좋아하고 귀신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불 같은 손이 쫙 들어서 싹 긁어내버린다고요. 돌아온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는 하나님의 새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증인이 된 것도 성령으로 새롭게 됐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즉 영이 1번으로 먼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생각도 안 바뀝니다. 영이 바뀌지 아니하면 행동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영의 새로워짐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말을 하고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죠. 영이 우리에서 보면 그냥 새 영을 주고로 끝나지 않고 마음 그랬어요. 이거는 사고를 얘기합니다. 사고, 의지와 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원하는 바를 바꿔주고요, 우리의 생각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시 정해줍니다. 아무리 생각을 다양하게 하고 자유롭게도 넘어가지 못한 울타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주고요, 우리의 생각의 시작, 뿌리를 어디다 내려오냐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생각의 동기, 습관, 목적, 방향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새롭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의 특징을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제가 정말 옛날에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 통찰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는지 몰라요. 가만 보면 영의 하시는 첫 단계이면서도 우리가 잘 몰랐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대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지식을 새롭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마지막 부분이 또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손을 세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까 말했죠. 어떤 한 지점에 대한 통찰이 새로워진 게 아니고요, 사고, 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어떤 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 벤치 주면 쓸 줄 모르죠. 근데 남자들이 쓰는 걸 보고 아 이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연장 소위 이 공구 박스에 들어있는 연장들의 전체적인 사용 원리를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근데 그 물리적이고 기계적 원리를 알면 처음 보지만 딱 보면 대충 이건 어떻게 쓰는 거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근데 원포인트 레슨이나 해가지고 벤치 하나 가르쳐주면 몽키 주면 몰라요. 또 뭐가 있죠? 어려운 거? 등등등 주면 쓸 줄 모른다고요. 근데 기계적 원리를 알고 옆에서 자주 찾아보고 함께 도와주겠던 사람은 처음 봐도 대강 몇 번 돌려보면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아주 너무 낮은 단계 비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새롭게 되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통하여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해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잘 봐보세요. 우리 학생들 문학을 배웁니다. 문학 작품. 저도 여러분에게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하지만 사실은 전철할 때 문학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그러죠. 창조를 흉내내는 거예요. 뭘로요? 언어로. 그렇죠? 하나님을 흉내낸 것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흉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사 하나님 행위. 정말 복된 게 그 말은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기쁨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만드는 건 뭐냐면 문학이라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걸 다 문학이라 한다면 다 쓸모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도 지금 글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모없다는 게 아닌데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문예 창작이라는 것은 창작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요.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할 때 기도말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괴테 아십니까? 젊은 베르트의 슬픔이라든지 파우스트라든지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괴테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펜을 들고 사람의 형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는 펜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문학가의 사고가 뭔지 봐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글을 쓰는 사고하고 일반 문학가들의 사고를 보세요. 이 글로 쓴 것들이 소설로 나오든 각색을 대본이 되든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쓰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연속극 옛날에는 연극이었죠. 초창기에는 연극이었어요. 그럼 그거를 글을 눈으로 보여주죠. 뭐 어떻게 되냐? 글을 읽으면 먼저 생각이 바뀝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보통 읽는 문학 작품에 쓰고자 하는 대로 글을 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즉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글을 쓰면 어떻게 하냐면 살인은 죄라고 쓰겠죠.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이 글을 쓰면 어떻게까지 나가냐면요. 살인을 미워하는 데까지 쓸 수 있어요. 피해자에 대한 요소는 적게 쓰고요. 가해자, 사람을 죽인 사람의 인물 묘사를 하시고 막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동정하게 만드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뭘 조심해야 했어요? 깡패 영화 보지 말라 했죠. 깡패 영화를 보면 본래 어떻게 해요? 깡패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저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깡패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냐? 멋있다가 나와요.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가 나와버린다고요. 깡패 영화를 만든 시나리오를 그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문학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깡패 소설을 보면 어떻게 하냐? 굉장히 사람을 죽여 이 잔인한 무도한 이런 것을 부각시키냐고 깡패에 있는 의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 동정심을 갖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요 거리감을 아니 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게 하고요 죄인에 대한 동정 우호적 감정 오히려 그 죄인을 심판하는 판사를 나쁘게 봐버리는 이런 데까지 가게 만든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글을 쓴다는 건 자기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글로 그렇죠. 가상이지만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어떻게 하냐? 범죄를 미화, 우호, 범죄자를 동조하게 하는 그런 글들이 주로 쓰입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판단하고 죄라고 말하는 글은 성경이 유일하고 나머지 글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만든 문학 작품에는요. 동성애자들의 어떻게 해요?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배울수록 읽을수록 어떻게 되냐 마음이 열린다는 소위 세계 시민적 교양을 갖는 것 같지만 죄에 대하여 무디게 하고요. 죄를 지을도록 마음을 서서히 끌어당깁니다. 거기다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버리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선화요원이 뭐냐고 뭐 2006년도인가 20년 전에 드라마 있었다면서요. 여자 동생애들 고등학생들 그 이후로 애들이 무지개수 동생애 늘어나 버렸어요. 얼마 전에 어느 전도사님 이제 목사 됐는지 그 사모님이 주연을 해가지고 여자 동생애자 배역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기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어느 저기 올림픽 공원 옆에 대형교회 가가지고 뭐 집회하고 막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눈에 보여버리면 여러분 이게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될 이유를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학 작품을 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글을 쓸까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이야기 그 이하 아르들 현대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니 어떻게 해도 다 허무한 것이요 전도자 같은 글을 쓰게 돼 있다고요. 전도자와 같은 거. 자만의 글을 쓰게 돼 있다고요. 가부장적 권위구조를 탈피하고 이딴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전도자 자만의 글을 쓴다고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아 내 아비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글을 쓴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주는 떡은 받아먹지만 여전히 아버지한테 들이받는다고요. 그러면서 교사가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너 상처 많이 받았구나. 아우 어떻게 하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상처받은 애가 있긴 있죠. 근데 그거밖에 몰라요. 너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니? 너는 엄마 말씀 잘 듣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던 네가 불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냅다 드립다 위로한다고. 아 많이 아팠겠구나 상처를 받았겠구나 네가 힘들겠구나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거나 어이구 불쌍하면서 선생님이 미안해 하고 또 울고 있다고. 그런 연속근거 만들지 말자고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율례를 따르며 무장한 것 같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기 아니니 무장한 것 같죠. 하나님의 영이 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정확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고요. 매튜 헨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새 이름이나 새 얼굴은 새 영이 없이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사야 말했잖아요. 흰 걸 희다하고 검은 걸 검은다는 게 옳은 것인데 그래야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대는 검어도 희타 희도 검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친하니까 받아라. 친하니까 더 버려달라. 내가 미워하니까 내 친한 사람 편들어주고 나랑 전화한 사람 내가 또 기분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죄 아닙니까? 법대로 하니까 사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게 오히려 여러분 사랑이라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욕도 얻어먹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살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안에 있으니까 모세가 살고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러면 좋은 게 좋으니까 고라를 내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간을 내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늘 쓰는 비유죠. 내 남편 살리고 싶다고 아내에게 부엌을 들라고 한번 찢어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한 마음을 주 하나님이 새 영을 주어서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했죠? 그거 너무 꼼꼼하게 따지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음행을 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나라가 망하든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소면 뭘 했어요? 느헤미야는요 안식일에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성문 닫아보여 빵을 쳐버렸어요. 느헤미야가 잘못했죠. 잘못했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왜 20몇 년 전에 25년 전에 느헤미야 리더십하고 난리를 했습니까? 에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먹을 거 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바쁜데 모이라 해가지고 수문학광제에 모이라고 집회한다고 말씀 읽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있고 우리 같은 수련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니까 2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 2주 동안. 고레스가 보냈어요. 돌아가라 그랬죠.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데리고 왔어요.
수르바벨이 데려왔는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들이 규례와 율례를 지켰다 했죠. 예, 그 마음에 뜨거워지니까 새 마음이 일어나니까 법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법을 행합니다. 잘 보세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우지 않은 사람은 불이라는 법을 행해요. 잘못된 법을 행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새로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돼 있어요. 결국 사람은요 법 있는 자와 법 없는 자가 아니고 다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냐 세상 법이냐, 하나님 법이냐 마귀 법이냐 낫다, 하나님 법이냐 사람 법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냐의 문제지,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가 만든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문학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만든 법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세계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학 작품이니 세상 연속극이니 드라마니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자아만의 전도자 같은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학가라면, 그리스도인 학자라면, 그리스도인은 물리학자라면, 그리스도인 의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판단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될 길을 정하는 겁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과정을 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을 빼고 내가 율례를 줄이니, 내가 약속대로 새 땅을 줄이니, 거기서 너희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내 말을, 내 법을 너희에게 줄이니,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맥락 없이 그냥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예수 편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오늘 에스겔과 같은 말씀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나중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인 줄 아는 새 마음을 주면 전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돌아오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11장 20절에도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에스겔 37장 20절 이하에도 길어서 좀 줄여 말하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서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 열국 회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왜 유독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많을까요? 포로로 끌려간다와 끌려갔을 때 그 어간에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주어졌어요.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렇게 내 백성이 되게 하긴다는 거죠. 그 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필요했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배워 이전에 떠났던 아버지를 떠났던 가만을 돌이키겠다는 거죠. 쇠풀물 같은 애굽과 같이 바벨론이 다시 풀무불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고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삭개와 예수를 믿어야 이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반드시 바벨론의 그 풀무불 과정을 거쳐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율례를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법에 안에 있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런다 했어요.
왕과 법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말씀도 하나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성전을 우상 숭배 처소로 삼았거니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은요 사라진 성전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마음이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터만 남은 그곳에 모였다 했습니다. 이제 왜요? 거기다 우상 다시 세우려고요? 아니요.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지 봐보세요. 터만 남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초한 것처럼 터만 남은 예루살렘 산에 딱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바위와 돌을 모았어요. 그리고 제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세상 유일의 하나님의 집이 소멸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무너진 곳에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첫 예배를 드리오니,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날짜를 정하시면 절기는 정확한데 7월 초하루라,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왜 불어요? 오라 이제, 깨어나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월 1일 나팔절에 모여서 7월 10일 속죄일까지,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경험해왔죠. 내가 그들에게 성소화되리니. 여호와는 누구의 예물을 받는지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는지 알았어요. 일찍이 다윗이 말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첫 돌을 쌓을 때, 기초를 놓을 때 돌아온 노인들이 70년 만에 왔잖아요. 옛날에 성전을 본 기억이 있는 거로 그들은 울고, 성전을 본 적 없이 바벨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 따라온 애들 있죠. 근데 말씀을 잘 배웠단 말이죠. 와,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환호하고 노래하는 소리, 통곡의 소리와 노래하는 소리가 뒤섞여가지고 이게 울음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이날은 감격의 날이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할 때는요, 저 밑에 백성이 뛰노는데 우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구나. 금송아지 앞에서 뛰는 소리예요. 그날과 이날이 얼마나 다릅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21절을 보세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마귀를 숭배하고 악의 모양을 취하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사탄이요 정욕이요 세상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을 내리는데 머리에 그 행위대로 갚는다 했어요. 머리에 부으면은 밑으로 다 내려가죠. 그리고 여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해서 로마서,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알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이 자기 주인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여 그들의 머리에 갚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만 잘 보세요. 오늘의 이 말씀에 입각하여 오늘은 좀 이것을 강조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만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회복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회복하시고 돌이키시며 구원합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 살라 이랬으면 이렇게 길게 말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왜 기록이 되는지, 이것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을 말씀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인장을 찍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 더하여 죄를 짓지 마세요. 부드럽게 들으려고 깎거나 돌리지 마세요.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새롭게 함을 거부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차라리 다른 신을 찾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죄를 짓지 말고 차라리 다른 신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 말씀했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치되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즉 그냥 좋다, 이래도 되고 저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사랑이 듬뿍 들어있었어. 말씀이 송이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꿀이어서 먹는 자에게요, 사람이 서로 간에 형님아우하면서 짜고 하는 그런 일들보다 훨씬 더 유대감 있고 사랑과 신뢰 안에서 옳은 일을 하게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그렇게 부를수록 불의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요 딱딱하게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딱 잡으면 얼마나 유연한지, 끊어지지 않아요, 더럽지도 않아요. 근데 유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붙잡아 데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뻗쳐나가는 말씀이고요, 요 구석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휘어서 들어와서 잡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농락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을 만드셨고 또 정직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새롭게 됨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꿈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진공청소를 흡수하듯이 정말 쫙 빨아들였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교만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죽음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돌짝 같은 마음, 말씀이 단 한 번도 속으로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그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옥토인데 그 옥토가 바로 규례와 법도를 사랑하고 규례와 법대로 행한다 하였습니다. 옥토는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세상의 문학가들 같이 내가 스스로 창작한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기울어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버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을 따르면서 좋아하고 교만한 죄요,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한 죄가 많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내림을 거부하고 성령의 불로 사로잡힘을 원하지 아니하고 물로 씻음으로 마치고 불로 태워짐을 원하지 아니하고